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돈 알지요? 돈 그 끝없는 유혹과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이전에는 조그만 이렇게 선물들을 스님께 했는데 몇 해 전부터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 작은 기념품도 의미가 있지만은 2, 3년 몇 년에 한 번씩 같이 맛있는 것을 모여서 스님들이 격려하고 식사하고 어디 멀리 함께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큰 위로가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격려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또 이렇게 저는 뜻하지 않았는데 좋은 꽃을 선물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스승이기도 한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스승답겠는가를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주제이지만은 여간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인 돈, 그 중에서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스승답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른들이 들어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어른이 되어져 갈 학생 여러분들에게 저의 중심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목사님과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매주일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0만원, 1000만원 액수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책상에 감사한 제목을 적어가면서 일주일 내내 내게 생명을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무당이나 부처를 찾아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감사하면서 가족을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할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50원, 100원, 500원, 1000원, 여러분이 가진 돈이 많지 않으면 많지 않은 대로 매주일 감사하면서 예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왜요? 하나님은 찬양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므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감사의 삶과 돈을 엮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저도 돈이 없는 주간을 제외하고는 저는 매주일 감사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른들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생활하는 동안 삶 속에서, 가정과 관계 속에서 돈으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갈등과 고통을 겪거나 때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헌금 문제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상처를 받는 어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직 어린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어린이들이 참 많은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많이 보내주신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에게는 돈 그리고 헌금에 대한 바른 신앙과 마음가짐은 절대적으로 우리 어려워져가는 조국교회에서 몇 안 되는 성장하는 주일학교인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부모와 자식을 원수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힘이 있고 심지어 돈은 형제를 이간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뺏게도 하는 놀라우리 마치 힘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은 그런 고난과 번민만 주는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헌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비록 지금은 돈이 많지 않고 헌금도 그래서 많이 드릴 수 없겠지만은 돈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가 되었을 때 목사님보다 더 탁월한 헌금 세계와 물질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생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설교가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의 80%가 돈에, 최소한 60% 이상의 예수님의 설교는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60에서 80% 사이가 돈에 관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통장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좌가 있습니까? 은행 계좌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재물, 예물, 헌금, 연보를 요구하십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 부자신데 우리 주머니 털어서 뭐 하시려고요? 아니 뭐 우리가 뭐 몇천 원, 몇만 원, 몇백억, 몇 조가 있어 봐야 우리 하나님에게는 거의 뭐 거지 깡통에 있는 수준일 텐데 뭐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나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뭐 하려고 재물을 요구하시나요? 누가복음 1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누가복음 12장의 저 보물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후의 설교가 돈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 있는 거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그 코 묻은 돈이 아니,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여러분의 돈이나 갈취하는 그런 분이 아니, 하나님은 목사의 돈을 갈취하고 집사님 장로님의 돈을 빼앗는 분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진실한 경배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 돈을 중요의 주제로 다루시는 이유가 거기에 예배의 진실성이 있다고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이 뭐 돈이 중요해요, 예배드리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온갖 잡수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돈 있는 곳에 네 마음 있지. 나는 네하고 어떤 사이냐? 전능자지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저의 하나님이시죠. 네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거 맞느냐? 라고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나의 재물을, 나의 예물을, 나의 연보를, 나의 헌금을 요구하신다. 다 줄여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나의 예물을 요구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구하신다. 누가? 그러니까 헌금은 논란의 주제가 아니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딴 거 믿으면 안 돼요, 논란이 안 돼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믿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을 요구하신다고 믿음하면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헌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부터 갈등과 번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번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요구하세요. 레위기 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것,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가 뭐 부자들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양이나 염소 한 마리가 값이 싸진 않아요. 그 시대에 대부분이 가난했을 텐데 제사할 때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를 드릴 돈이 없어요. 없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그러지 않고 힘이 미치지 못하면 돈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돈이 없으면 양이나 염소를 못 가져오면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비둘기 새끼 2마리는 염소의 값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만큼 그 재물을 가져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 목사님도 가난해 본 적이 있었거든. 목사님 가족이 가난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공부하는 동안 좀 가난했어. 막 우리 아이가 분유가 떨어지려고 하고 그러니 가난해. 그래서 그냥 기도 많이 하는데 가난했어. 나야 굶어도 아기는 굶길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잖아. 그런 것처럼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양, 염소 말고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사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의 손이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2마리도 못 사 새끼 비둘기 새끼를 살 수가 없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아이고 그래? 그냥 와. 목사님 같으면 그랬어요. 비둘기 새끼를 살 돈도 없어? 아이 자식이 좀 열심히 벌지. 그냥 와. 저 같으면 100% 그냥 오라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하뇨? 한번 따라합시다.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양이나 염소가 없이 가난하면 비둘기 새끼 드리고 그거 안 되면 아이고 그 비둘기 새끼 그거 살 돈 없으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아침이나 제대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아침이나. 그런데 그러면 그 먹고 있는 그 수제비 만드는 그 밀가루 한 줌 가지고 와라.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떤 탁월한 논리를 붙여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렇게 재물도 돈도 많고 그런 사람 학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잘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돈만 낸다. 돈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돈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참 지난 한 달 동안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생색만 낸다 그러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11조나 헌금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헌금도 하고 마음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의 성경 해석자로 불리는 멋진 인물, 예수님의 말씀의 성경의 해석자라고 불리는 멋진 인물이죠. 고린도서 9장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합시다.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연보를 함은 하나님께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교회에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므로 구약, 신약, 현재, 미래
우리가 가진 것이 양이든 소든 염소든 비둘기든 그것도 없는 가루밖에 없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담긴 돈,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동 박사님만 따라해봐요. 나는 오늘 이후로 헌금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헌금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 자체, 헌금을 많이 하나 적게 하는 두 번째 문제고, 헌금 자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교리처럼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 선생님에게 보이려고, 목사님, 장로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헌금할 때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해야 돼요. 여러분이 용돈을 모은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나님께 헌금할 것을 염두에 두고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명령하신 우리의 거룩한 의무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이 헌금하냐 마냐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성경적 성도가 아니, 두 번째로, 목사님, 제가 헌금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하세요. 11조 헌금도 하시고 건축 헌금도 하시고 우리 열심히들 헌금하세요. 저도 그러려고 해요. 그런데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헌금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제가 헌금을 바르게 드린 것이 될까요? 예, 이것은 여러분이 첫 번째 주제보다 조금 더 깊이 귀를 기울여서 드려야 될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처럼 나이가 드는 어른이 될 때쯤까지 사단은 여러분에게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좀 먹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을 드린 이후에 헌금을 주관하는 이들의 헌금 사용 방식에 의한 것이 많은 교회의 갈등은 이 부분에 있어요. 먼저 구약 시절에 여러분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이 저 보세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손을 쭉 뻗어서 구약 시절의 제물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다면 헌금 드리는 건 더 이상 고민하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헌금을 드렸는데 좀 있으면 하늘의 문이 열려 봐. 하늘의 문이, 천장 문이 쫙 열려. 그리고는 하늘에서 손이 쫙 내려와서 헌금을 하나님이 쫙 가져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그렇게 봤으면 우리 헌금 진짜 정성을 다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딱 드렸는데 재물을 딱 가져와, 재물 양, 염소, 비둘기, 가루를 가져왔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쫙 내려와서 그 재물을 들고 가루 또 비둘기 양, 염소 이런 거 들고, 소 들고 하늘로 재물을 가지고 쭉 올라가시면 아무도 헌금에 대해 상처받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아마도 어디 그런 것 좀 있으면 좋겠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헌금 생활은 고민의 거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잘못하면 땅을 갈라서 지진으로 수만 명씩 죽이시고 천둥과 번개로 인간들의 전쟁에 친히 개입하시던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가지고 가셨는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 예물, 연보, 헌금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헌금은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사용하는 것까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온전한 헌금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우선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안 줬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왜 기업을 안 줬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루벤, 시므온, 유다, 스불론, 이사가 이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주는데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줘요. 땅이 없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들은 예배에서 사람들이 제사할 때 그것을 집도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나도 장사하고 나도 사업하고 나도 막 영어 학원 강사하고 또 뭐 돈 벌고 반도체 회사 다니고 또 뭐 컴퓨터 그런 거 사업하고 나도 돈 벌어서 나도 내 돈으로 헌금할게요. 레위 지파가 그랬지만 아니, 너는 직업 가지지 마라. 넌 땅이 없으니까 농사도 못 짓고 뭐 옛날에 농사 못 짓면 굶어 죽는데 11지파에게 땅을 다 줬어요. 11지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이기게 하시고 막 빙빙 돌면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을 레위지파 너희들이 예배당에서 너희들이 제사 집도하면서 다른 직업 갖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기업이 되겠다.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땅이에요. 땅. 기업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하늘에서 아침마다 막 먹을 거 고기를 주시나 보다, 뭐 아이들 기를 수 있는 학비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주시나 보다.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기가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은 제사를 집도하라 해놓고 내가 먹이겠다 그래 놓고는 너무도 신기한 일을 하셨어요. 레위기 7장을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죠. 읽읍시다. 시작.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중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서 양, 염소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 가져왔어요.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물로 하나님께 기름을 불태운 다음에 그 고기잖아, 가져온 고기를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줘라. 제들의 양식이 되게 하고 저거로 먹고 살고 아이를 기르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기가 먹이겠다면서 11지파는 땅을 주시고 레위지파는 나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레위지파, 제사장지파, 레위지파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먹이겠다고 해놓고 실상 먹이기는 11지파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먹이시고는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먹였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빌립보서 신약성경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씁니다. 읽읍시다. 시작.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보내준 헌금을 받고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돈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구약 성경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돈,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성도들이 드리는, 물론 목사님도 헌금하시겠지만 그 헌금의 사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도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선 성경은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 재물의 첫 번째 사용처를 예배를 집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진함으로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일종의 표현을 빌리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예배를 집도하는 이 시대의 성직자, 교역자 혹은 선교사님 같은 사람들의 생활을 위하여 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기까지가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게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까지가 헌금을 제대로 드린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목사님의 사역이 즐겁지 않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깊이 헌금이란 주제 사이에서 헌신과 노력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도록 만들어 두신 것이, 성도라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갈등은 헌금 사용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이 생활하는 문제로 인하여 친구들과 논쟁을 하거나 갈등을 하게 될 때에 그거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해 목사님의 삶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아주 바르게 헌금한 것이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뿐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신구약 시대가 아닌 이 현재 이 시대에 종교개혁의 뿌리고 우리 교단의 뿌리인 존 칼빈, 우리 칼빈주의라 그러거든. 들어봤죠? 존 칼빈이 기독교의 성도의 지침을 잘 기록한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헌금의 사용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우리 개혁신앙의 뿌리인 칼빈 선생님이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성경 외에는 이런 거 보통 읽지 않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는 게 여러분에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읽으면 외울 테니까. 기독교 강요 4장 5항 전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헌금의 배분은 1. 감독, 2. 빈민들, 3. 교회 건물의 수리와 운영, 4. 타지방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각각 한몫을 마련한다. 이 넷째 부분은, 그러니까 타지방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시작, 이 넷째 부분은 감독에게 돌렸지만 이것은 바울이 감독에게 요한 것 같이 손님을 대접하는 데 넉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로마에 있는 사도들의 교구의 가르침 역시 감독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모든 헌금 수입을 네 부분으로 배정할 것을 명령한다. 한 부분은 감독에게, 한 부분은 감독을 통한 손님 접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한 부분은 빈민들에게, 또 한 부분은 교회의 운영과 수리에 돌린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우리 개혁교회 신앙은 하나님은 헌금을 요구하신다. 목사나 성도나 모두에게, 어린이들에게도. 그리고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첫째로 감독에게, 목회자, 성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을 통한 구제를, 손님 대접을 위해서. 세 번째로 교회 밖의 선교나 빈민 구제와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네 번째로 교회의 운영과 교회, 아마 그때도 예배당에 낡았나 보죠. 교회 수리를 위해서 25%씩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건강하다. 루의 말을 했으면 늘 기계적으로 25%를 할 수는 없겠지만 칼빈의 생각 역시 헌금을 통해서 사역자들의 삶이 건강하고 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헌금의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혹시 헌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왜 목사님이 생활하지? 왜 내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쓰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 물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이 물음이 정돈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의 정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 부임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위임 목사가 될 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헌법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 시작. 그대는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진리를 복종하기를 승낙하느뇨. 여러분이 제가 위임 받습니다. 여러분을 세워놓고 노회에서 오신 임시당회장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별로? 싫어요. 나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기 싫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라고 했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작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누가 뭐래도 행복한 목사입니다. 동기들이 지난달에도 모였는데 이렇게 총 홈커밍 데이라고 수백 명인데 거기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 정말 복받은 목사야.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 복 감사하고 해림의 성도님들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복받은 목사 맞습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목사회가 아니가. 여러분 맹세하시지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보면 여기도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여러분의 목사가 사역을 원활하게 하고 안위가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동력하겠다고 여러분이 다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계약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위임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사역자들이 생활하고 그 생활이 하나님이 정말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헌금이 사용되는 것은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헌금은 목사님이 다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가져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11조를 헌금을 드리라고 한 다음에 가난한 레위인들, 목사님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간에도 교수님 한 분과 서로 대화를 했는데 식사하면서 밥을 굶는 신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밥을 굶는 신학생. 목사님 그거 우리 교회 전사님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목사님 친구들 동기들 가운데도 가난한 목사님 병이 걸렸는데 참 사모님이 큰 병을 했는데 교인이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뭐래? 너희 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성중에 거주하는 객, 나그네, 과부, 고아. 오늘 오후 예배 때 남편이 돌아가셔서 홀로 눈에 안 봐도 선해요. 홀로 몸부림치며 사실 홀로 되신 사모님, 홀로 되신 여자 선교사님을 돕겠다는 거 하나님이 헌금을 그런 곳에 써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교회는 죄송해요, 이건 제가 절대로 그 교회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막 성도들이 알 수 없는 돈이 수백억씩 어디 숨겨져 있었다. 이거는 악한 것이, 이건 너무너무 악한 것이, 그런 것이 성도들과 목사 사이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주 깊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행복하게 목회하는지, 선교사님들이 행복해, 여러분이 지켜봐야 돼. 여러분이 감시해야 돼. 저 목사가 행복한지, 저 목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 기뻐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면 해림교회 가봐. 해림교회 가면은 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래. 이렇게 되어야지 하나님께 바르게 헌금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로마서 1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성도를 섬기는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연보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므로 헌금의 사용의 또 하나의 목록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면에서 저는 우리 시대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이야. 여러분 주일 학생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 학교, 부모, 또 학원, 정신없이 경쟁, 이제 초등학생인데 벌써 대학 이후에 졸업 걱정, 취직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행한, 하나님이 다 하시는 텐데.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한 시. 우리 시대는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대화해보면 마음이 가난해. 나이, 노인, 노년, 가난한 사람 많아. 마음이 가난해.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헌금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헌금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선 초대교회에 보면 헌금을 사도들 앞에, 교회를 주관하는 지도자 앞에 두었다. 물론 하나님께 드렸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헌금을 가져올 만한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가, 존경받는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어놓아.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문안하리. 아니, 예수님을 위해 목을 놓는 거 내 이해하겠어. 내 예수님 위해 죽겠다. 바울은 예수님 아니잖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락을 하고 자기 마음에 의로운 것도 있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 그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라는 목사를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도와주고 지켜줄 만한 목사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무너진 것이. 그래서 헌금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특별히 제가 담임 목사니까 김영우 목사님이 마음껏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헌금을 이렇게 얼마 전에도 이 우리 요양시를 지나는 땅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가져와, 저는 교회가 드렸지만 가져올 만한 목사님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목사님과 그런 목사님의 목회를 전심으로 동력하려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교회 운영을 위해 쓰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교회를 수리하고 교회 공간을 확장하고 화장실을 고치고 신방하기 위해 차를 구입하고 교회 직원들의 사례를 주고 하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돈을, 헌금을 쓰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린 것이라고 본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제가 말한 이 언저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리가 되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 내게 헌금을 요구하신다. 양, 염소 없냐? 비둘기 새끼 없냐? 그러면 밀가루라도 가져와라.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 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고백해야 되고, 나는 이 헌금을 통해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예배를 집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럽게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지켜보고 동력해야 되겠다. 그것까지가 헌금을 바르게 드리는 것이고, 그 헌금을 통해 가난한 자와 구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헌금을 제대로 드린 거구나.
오늘 오후에 홀사모님들이 오신다는데, 홀사모 찬양을 한다는데, 그분들을 돕는 게 정말 내가 헌금을 제대로 드린 것이구나. 우리 교회 이번에 수리를 하고 우리 교회 차량이 늘었구나. 내가 헌금을 제대로 드렸구나.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구나. 내가 진짜 헌금을 제대로 드렸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헌금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래도 헌금 문제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제 교회나 하나님이나 목사가 아니라 내가 비틀린 마음 때문에, 돈에 대한 깊은 연민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비비 꼬아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어. 하나님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진짜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출애굽기 25장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이것은 신약 성경에 있어야 될 말 같은데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명령입니다. 설교의 전반부지요. 그리되 대신에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헌금을 받으라. 오늘 설교가 전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설교 전부입니다. 내게 헌금을 가지고 오라고 해라. 대신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헌금을 받으라. 우리 해림 성도님들이 헌금할 때 더 드리고 싶은데 없었어. 너무 감격스러웠어.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과 특별히 경제생활에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간을 맞아서 저 어린아이들의 스승 중에 한 명인 목사가 어떤 것을 말해야 가장 스승답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예민한 주제 돈, 그중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헌금을 왜 하는가, 누구에게 하는가,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헌금하기 위하여 돈 버는 즐거움과 돈 버는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헌금 생활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건강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해림교회가 성도들이 마음껏 헌금하고 싶어하는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해림교회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목회자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격스러워하고, 그리고 해림교회를 통해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는 제대로 된 헌금의 영광이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저 어린 아이들이 그 주역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돈, 그 끝없는 유혹의 믿음의 길을 굳건히 세워 믿음 안에서 경제생활과 헌금생활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특별히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